보실 말씀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본문은 천국 갈 사람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비유컨대 어떤 나라 임금이 잔치를 베풀면서 모든 곳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그런 예의가 필요하지만 그때 배경으로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은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이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왜 안 입었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을 안다는 거죠. 옷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도 없이 여기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초빙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초빙될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실제 이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좀 듣기가 좀 민망스럽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잘못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서는 되겠네. 이런 식으로 사회윤리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을 매일 그래 보거든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비유컨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렴 임금의 잔치에 뜻도 없이 그냥 씩씩 들어오는 그럼 잘못됐죠. 따지면. 그래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해가지고서 완전히 멸망케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천국을 들어갈 사람으로서 믿음의 옷을 말해요. 그 임금님 앞에 설 믿음의 옷, 그 잔치에 참여할 믿음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일상복에다가 때 묻은 데다가 냄새 나는 데다가 그냥 들어가면 이런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 주변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이래서 택함 받은 자는 적고 청함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어도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택함을 받은 거는 예배당에 오면 다 택함 받은 줄 알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내가 택함 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면 내가 볼 때는 택함 못 받았어요. 염려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질문이라고 얼른 하지만은 그것도 자기 양심 고백이라 신앙 고백을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죠. 그 양심 고백을 다 한다고 가만히 놔둬도 우리가 교회당에 다니면은 다 천국 가냐?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교회당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서적으로는 회개하여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저런 멀고 예배당이 가까워서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세요.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기쁨이라고 하는 회개의 이 기쁨을 체험했고 그 기쁨을 함께 어쩐지 말하고 싶은 형제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예배당 다니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예배당 다니면 천당 가겠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한 번이라도 삐끔 가야 되겠지. 내가 알기로는 천당 못 가요. 그걸 그렇게 알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어요. 동네. 떡 5개 물교회도 말을 5,000명 모일 때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요. 애들하고 여자하고는 수요를 그때 당시 정서상 사회적으로 그렇게 수요 계산에 안 넣었어요. 다 넣으면은 몇만 명이 됩니다. 5,000명만 먹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에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을 알고 있더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 그제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엘리야도 하고 예레미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렇지? 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정확하게 했어요. 이 말은 베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교인으로서 기독론을 말하라. 기독론을 제대로 말하라.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는다 하는 그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는데? 어떤 사람을 알고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저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또 어떤 경우 좋은 뜻으로서 선생님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몰랐다고. 그동안에 예사로 제가 뵀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음을 이제 알게 됐다고. 너무 존경스럽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람을 잘 모르고 사귄다니까? 잘 몰라요. 어떤 경우는 평생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기 때부터 바로 직감을 해가지고 안 사람도 있어요.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아기 때부터 바로 구주인 줄 알았다고요. 어떤 경우는 태중의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뱃속에서 기뻐하고 있었다고요.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장로고 목사면 아느냐? 아니에요. 목사라도 잘 모를 수가 있다니까. 목사가 뭔데? 이 흔한 목사. 많지도 않은 12 중에 가룟 유다가 사도였어요. 3년여 넘어 예수와 사도들과 함께 살았어요. 웬만하면 서당계 3년은 폭언을 얻는다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대를 주셨다. 그 정도는 눈치챌 수 있죠. 안 믿어진 사람 안 믿어진다고요, 그게. 뭐 심리적으로 다친 사람이니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요.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택함 받은 사람 눈이 열려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사일생이 될 수가 있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한 세대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 성격상 종교성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또 시편 기자들은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기 전의 믿는 집안의 자손은 문제가 다른데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기 전부터 관리하시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흔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다가 교회로 오게 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생사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싶지만은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유를 두시고 다 관리하시는 거 아세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새가 저절로 아침마다 일찍 다니면서 모이를 쪼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라도 제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실컷 제 힘으로 교만하게 살다가 꽝 하면 그동안에 전도 들었던 거 관심 가졌던 사람이 영상이 딱 뜨면서 아이고 그렇게 믿던 그 하나님 요번에 살려주시면 교회 갈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아는 자는 복이 있고 아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그것저것 없이 아이고 내 하고 죽는 사람은 버린 자예요. 관심이 없었지 하나님. 세상 중에 가장 민감하게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내 생활에 불신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세요. 손해 안 봅니다. 속죄받고 영생 받아야 되겠지만 당신의 삶 자체에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생의 주로 알고 믿으면 정확하지만 그래 저래도 안 되면 한 세상 사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뭐를 잘 하려고 하는 케이스로 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흉내만 해도 하나님의 삶의 매뉴얼을 따라서 얽혀설켜 비슷하게만 보여도 잘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가면은 구원받는다. 그럼 가룟 유다는 사도니까, 예. 구원자 옆에서 살았는데 3년 넘어 구원받았겠네? 아니에요.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하고 저주를 해버렸는데 죽을 때도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오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끝입니까? 신학대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는 지옥 갔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럼 어디 갔는데? 천국 갔어요? 그런 인간이 신학대학 원장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말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 또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어떤 배경이 되어야 되나 하면은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와 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생활에 변화가 있잖아요. 편하게 친구들과 이웃에게 이제 종교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나의 경험과 나의 변화와 나의 삶의 패턴이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이념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내 세관까지 뭐가 달라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달라짐의 변화의 역동적인 나의 생활의 변혁이 적어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착취하고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변화처럼 비슷한 그런 경우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은 많이 모았고 키도 좀 작은 사람이었는데 막 꼭 그런 것보다 돈은 많이 모았지만 인생에 그 허탈함과 갈등과 괴로움을 가득 안고 살았던가 봐요. 예수님이 구원자를 하니까 동네를 지나가니까 구경하려고 그렇게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돌감나무인가 하여튼 나지막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목을 쭉 내밀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이 거기 들어서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나 그때에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면서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내려오라 하면 민망스럽게 아니고 간절했어요. 나 좀 불러줬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나 하게 바로 기쁘게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예수님을 탁 앉히고 자기는 딱 순수하듯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으며 그동안에 착취한 거 있으면 내 배나 갖겠으며 누가 하라 그랬어요? 자원에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그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통용하고 매일 그래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 했다는 말도 없는데 그런 큰 변화의 혁신이 현저히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그 기쁨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되고 교회를 다녀야 천당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발걸으면 아니라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런 변화는요 억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있잖아요. 명령하면 하는 대로 교회 풍습대로 다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어떤 시기지? 처음 왔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11조라는 게 그 감사는 맞아 11 열의 한쪽 11조라도 난 내야지. 자원하게 돼 있다니까요. 더 감사하면 안 됩니까? 12조도 그래요. 막 내고 싶은 막 드리고 싶은 그 순수한 감사. 세상에 그렇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걸 꼭 내야 됩니까? 돈의 갈고리가 목 안으로 들어가서 창자같이 지금 긁고 있는 놈이에요. 차원에만 돈 하면만 깜빡도 많은 놈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영생하려고 그 돈 가지고 그거 좀 나눠주라니까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돼 가지고 떠나갔다 그 뒤에 돌아왔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돈에 매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처럼 잘못하면 속말 다 깨내놔야 되니까 다 내놔야 되니까 미리 착취하면 안 됩니다. 남의 거. 결국은 예수께 오면 다 내놓더라고. 내놔야 되고 그럴 바에야 그런 거 모으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것을. 두 번째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거는
믿음의 현실적인 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이 어디 있느냐? 호주머니 있으면 탁 끄집어내주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생활로 통해서 이거다 할 정도로 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스스로는 또 알지요? 알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극절히 사랑하되 세상 것에 대해서는 분석 능력이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아주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사는 그게 택한 백성의 정신이요. 택한 백성이 모른다, 뭔지를 모른다. 그거는 성령의 감화가 없든지 중생활 안 해도 둘 중에 한 가지요. 사람 편에서 볼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택함을 받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면서 그러나 그렇게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서 신앙시험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믿어집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그 반응이 정서상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꼭 나같이 믿는 표현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택함의 증거, 진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정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야고보 형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뭐 복잡하고 어렵게 신앙적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행하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지, 실생활에서 내가 어쩌고 있는지, 술 장사하는 놈이 계속 술 장사하면서 타락 문화를 즐기면서 교회를 다닌다?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뭐 교회 가서 뭐 집회에서 특별한 경험, 특별히 뭐 방언을 한다든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든가 이래가지고 나는 꿈에 내게 뭐 구원의 정서를 주더라는 의미 없나? 내가 그런 소리도 들었거든. 그런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확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양심적이고 매우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사람이 생활이 완전히 요동을 쳐요. 직장 관계, 무슨 모든 선호도 관계도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영이지. 뭐 교회 뭐 장 몇 년 다녔으니까 뭐 알거는 알고 하니까 같이 찬송하고 이러니까 택함 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 믿는 거고요. 믿음은 야고보가 말한 것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함? 완전히 사람의 정의를 찾아서 오직 정직하고 착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삶의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믿음의 도인 성경을 줬잖아요. 그 성경대로 살려고 매우 노력하려고 하면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3년을 다녀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즉 택함이 확인이 되는 순간이 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 잘못 살아온 내 인생이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성경을요 밤새도록 봅니다. 잠이 안 온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자신이 닿을까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요.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은 다 참석해요. 억지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의 정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보고 해야 돼. 이 영적인 일로 지혜를 열어야 되니까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 도와주심을, 나는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결정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하여튼 선으로 탁월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안 될 때는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고요. 또 어떤 뭐 큰 일마다 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자진 기도해요. 또 자기 기도 부족하면 주변 사람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의 행위라고요. 택함 받은 사람의 정서고 택함 받은 사람의 사회 문화 생활의 중심이고 패턴이에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배당 다니는 종교인이지. 내가 묻습니다. 택함 받았다고 확신해요? 글쎄요. 그렇게 답할걸요? 그러면 글쎄요가 아니고요. 아직 믿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을 우리 교회식으로 바로 직언하자면 막 살지 않습니다. 그게 막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누가 구원받노? 이렇게 생각 들겠죠? 이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아세요? 여기저기 거다 놨더니 보니까 초청돼야 할 사람은 몇 없고, 예? 몇 없고, 예복도 안 입은 사람이 쫙 앉아가 음식 먹는다고 앉아가. 그런 판거예요, 이 잔치집이. 임금이 분노 안 나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왔나 안 가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급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이야기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옷이 있어야 변화되어서 예수로, 예수의 피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의 정표로서 하나님의 뜻을 긴장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생활이 여실히 드러나야지. 기도는 개코로 뭐 얼마나 해요? 주일날 오전에 잠시 삐고 뭐 그것도 보이도 안 하고 요즘 비대면을 해가지고서 아예 자유분방하죠.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까? 그럼 믿는 겁니까, 그게? 이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내 말이 아니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그랬잖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은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나라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1,200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어떻게 단정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우리가 참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도시를 성시화하자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성경적 측면에서 뭐 나온 말인데 성시화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뭐 좀 듣기가 좀 안 됐지만 성인화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시화는 무슨 놈의 성시화? 성도화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원리보다 세상의 이런 이치에 정신적 바벨탑을 쌓고 과학 만능, 물질 만능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뭐 더 잘해야 택함을 받을 사람이 많아지고 그럴 건 없는데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마당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사람이 무슨 부흥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 교단이 뭐 잘 돼보겠다 이러다가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렸다니까요. 사람이 뭐를 하려는 것은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의 짓이라니까. 그러니까 청함을 많이 받게만 하는데 주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복을 입혀가지고 오라 이게야. 청함을 받았다. 예복 입으세요. 그건 회개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딜른다. 딜른 놈이 잘못한 거예요. 종들도 매 맞을걸요. 그러면 들어온 놈만 아니라. 목사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실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거룩한 이름의 성직자라고 이름 부를 만한 목사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선포하겠다고 하는 목사도 그리 흔치 않아요. 모두가 다 나 살고 너 살자는 식이지 우리끼리 살자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즐겁고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그런 생각과 기획과 편집과 그런 생각으로 반성과 그런 생각으로 추구하는 일이 교회에서 자꾸 사라졌어요.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면 됐고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성경은 비유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만나는 결혼의 날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의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잃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물론 구원이 어려웠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도착하기를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다리길을 만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서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 예복은 믿음의 옷을 말하는데 회개하고 난 뒤에 마음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안 서 있고 그런 느낌이 없고 그런 환상이 없고 그런 이해가 없고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아직 청함을 받은 상태에 있다고요. 부산의 동에 장로가 죽을 때에 교회에 일을 하던 열심히 일하던 장로로 소문났다고 하는데 그 장로가 죽으면서 교회에 성구 같은 거 예수님이라고 사진 전부 다 치워 올려놔. 예수 안 믿는다고 죽었다 하거든요. 어떤 목사가 노예 시찰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골치가 아파서 자살을 했어요. 목사가. 무슨 교회 일이 자살할 만큼 괴로워요? 그러려고 하면 목사 왜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말씀답게 딱딱 처리하면 될 일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코드를 맞추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자살했겠지. 우리가요 사도도 자살했어요. 우리가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당을 간다 펄펄 끓는 지옥 불못이라고 하면 악담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가 누구나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당 지옥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새로운 변화가 전혀 안 보이는데 택한 백성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말만 가지고 믿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배당에 다니는 청함받은 그것으로만 아니라는 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지금 나오잖아요. 잔치집 이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드디어 혼인잔치 날이 오잖아요. 그 전에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회개의 예복, 믿음의 예복,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복. 그 정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알려고 하고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예배 중심적 생활, 교회 중심적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 전혀 그게 안 보이는데 일주일에 어째 한번 일동말동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책임 못 집니다. 목사로서 분명히 말하지만은. 구원 책임 못 져요. 난 선포 못 해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의 입장에서 우리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 뚜렷하게 성도다움이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